안녕하십니까. 저는 콘벤토아의 프란치스코 수도의 강주인 요한 수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서 연구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어느 수녀회랑 이렇게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수녀님이 보시고 너무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트 당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를 공부했는데 성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저희의 이제 성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사명 중에 하나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을 잃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걸 바꾸자면 신학을 하면 신앙을 잃는다. 이것을 이제 성서 공부를 하면 신앙을 잃는다.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연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서 연구를 총 이렇게 역사적인 성서 연구, 그리고 문학적인 비평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역사 비평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역사 비평 방법론은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역사 비평 연구 제1기로서 가블러와 슈바이처까지 이르는 기간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누구냐? 성서 신학의 시작을 가블로로 보는 사람도 있고 레이마루스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가블로를 보면 1753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이제 성서 연구는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블로를 이제 성서 연구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이제 대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취임 강연에서 했던 강연에 보면 강연 제목이 이었습니다. 성서 신학과 교의 신학의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고유한 목적의 올바른 정의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성서 신학을 교의 신학에서 분리해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서 신학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슈바이처가, 우리가 말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예수생애 연구소를 해가지고 그동안 성서 연구를, 자기 앞에 있는 선배들의 성서 연구를 쭉 정리하면서 최초로 이렇게 역사 비평 방법을 적용한 사람은 레이마루스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레이마루스는 보면 가블로보다 더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있냐면, 레이마루스는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여주고 출판하지 못해요. 출판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레싱이라는 사람이 무명 작가의 단편들이라면서 이름을 감추어서 이렇게 레이마루스의 글을 이렇게 출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블러를 시조로 봅니다. 그러면 레이마루스가 이제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가 무슨 글을 썼기에 이런 출판하지 못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이야기했느냐 한번 보면, 레이마루스는 이제 그 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자의식을 가지고 임박한 하느님 나라를 설교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묻어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선포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것을 그래서 출판하지 못하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서 연구를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블로나 레이마루스에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바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튜빙겐 학파의 창시자인데 그 이어서 계속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역사 비평 방법론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튜빙겐에 있는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독일에서 있을 때 제가 이불로 튜빙겐에 갔었어요. 튜빙겐에 가가지고 튜빙겐 대학 정문 앞에서 제가 욕을 실컷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성서 공부하는데 너무나 애를 먹었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튜빙겐 학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보면 바오르입니다. 바오르는 이제 역사 연구를 중립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오늘날은 내가 속해 있는 시간 역사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주관적으로 바라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성서 연구는 신학이 아니라 역사학으로, 그리고 이제 성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이제 교회신학이랑 분리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접할 때 신학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신학마저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이성으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성서를 고문서를 연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서 신학의 출발점이고, 그것을 정초를 놓은 사람이 바오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또 한 명의 거대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신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는 이제 스트라우스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복음서는 전체가 신화로 각색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아니다. 역사적인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트라우스는 기적,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고 보고, 이 역사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스트라우스 이전의 그런 역사 비평학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면, 스트라우스는 그 기적 이야기는 초대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은 이걸 조금 더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빵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어린이가 이렇게 빵 이렇게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저 어린애도 저렇게 빵을 내는데, 그러면서 서로 각자가 가져온 빵을 조금씩 나눠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남은 빵을 다 모아봐라 하니까 12강줄이 가득 찼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눔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스트라우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다. 메시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개념을 복음 연구의 역사적인 비평 방법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스트라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그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자면,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이제 참 역사적인 예수의 삶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신화적 요소를 벗겨내어 역사적인 예수,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예수를 정기로 재구성한 첫 시도가 바로 이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슈바이츠는 평가하면서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역사적인 예수 연구에 있어서 스트라우스의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진다 할 만큼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슈바이츠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우스에 이어서 이제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복음서는 당시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제 투여해서 만든 탁월한 창작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우어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 이야기는 신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성서 공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이들을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슈바이츠는 이들의 연구를 차근차근 분석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역사 비평 연구 일기의 평가는 이렇게 슈바이츠가 내렸습니다. 슈바이츠의 책에 보면 레이마루스에서부터 브레데까지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 연구, 즉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했던 그 연구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원래 이거는 탈러의 말을 이렇게 크레이그가 의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연구를 찾기 위해서 역사의 깊은 우물을 들여다봤지만 결국 그들이 본 것은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찾으면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성에 합당한 그런 설명들을 가하다 보니까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츠는 역사적인 예수 연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거기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록하는 데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대교회의 창작물이다라고 슈바이츠는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면에 복음서를 들여다봐서 복음서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슈바이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바이츠 자신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봐야지만이 예수님의 모습, 삶,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하느님께서 종말에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따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사람이 아들이 되어야 했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종말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고 종말은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잠시 지나갈 중간윤리라고 하였고, 그의 계획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슈바이츠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묵시적 종말론자로 역사적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종교적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역사적 예수님을 찾는 것은 실패했고, 그런데 아까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믿음은,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슈바이처가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역사적인 예수 연구 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역사적인 예수를 필요도 하지 않더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일기는 이렇게 실패를 맛봤다면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제2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명 이게 단절의 시기, 역사적인 연구의 단절의 시기, 노퀘스트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1901년 브래드의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부터 1954년 케제만의 강연 이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슈바이처의 비평은 역사 연구, 예수님의 역사 연구를 위축시켰고 역사 비평 방법을 반기를 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이 시기에 유명한 학자를 두 명을 뽑을 수 있는데 바로 마틴 켈러와 불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틴 켈러는 이제 그의 저서 소위 역사적인 예수와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역사적인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캐리그마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전에 이성의 관점에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 신앙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예수는 신앙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그동안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제2기는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복음서는 역사적인 예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역사적인 예수 연구 운동이 다뤘던 예수는 인간의 창작 예술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비평을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끝이 났다고 선언하고 이제 역사적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한 캐리그마로서의 그리스도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켈러의 이론을 불트만은 더욱더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불트만의 성서 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실존적인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불트만은 이제 또 좀 더 엄밀한 비평 방법, 양식 비평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식 비평을 통해서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재구성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작업을 일명 탈신화화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불트만이 내린 결과를 보니까 복음서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초대 교회의 산물로 역사적인 예수보다는 신앙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트만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기초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불트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예수의 인성이나 생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자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며 그 자료들은 매우 단편적이고 신화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예수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다. 그러면서 그의 문제의식은 역사적인 예수를 찾지 않더라도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두 가지를 큰 주제로 이렇게 그의 이론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 오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핵심을 선포한 캐리그마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우리가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것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캐리그마라는 뜻은 선포하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초대 교회가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에 대한 선포, 가르침을 이렇게 캐리그마라 합니다.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 교회 사도들부터 전해온 그 캐리그마, 신앙의 핵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캐리그마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그 결단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존론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도 그 종말론적인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리는 믿음의 결단,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그래서 불트만에는 이제 그 실존적 이제 질문과 결단이 이게 성서 연구 방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와 캐리그마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나갔고, 이를 통해 복음은 현대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됩니다. 역사 비평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불트만의 작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의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초대교회가 전해준 캐리그마가 중요하다. 그리고 캐리그마는 뭐냐? 예수님의 가장 구원의 핵심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불트만의 약점이 드러나죠. 불트만은 복음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캐리그마로 이렇게 축소됩니다.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을 강조하면서 성서 연구는 실존적 인간학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없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역사적인 예수가 그리스도교 캐리그마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또한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트만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단 중에 하나, 이 지상에 살았던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던 가연설의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제 두 번째 이제 역사 비평 방법에 대한 반기로서 일어났던 이런 운동은 다시 한번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역사 비평 연구의 제 두 번째 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탐구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이제 폐기되는 듯 했지만 다시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케제만이라는 불트만의 제자입니다. 그의 이제 강연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케제만의 역사적인 예수의 문제점, 이때까지 역사적인 예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왔던 많은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불트만의 제자입니다. 푹스, 보름캄, 콘첼만 이런 사람들. 로빈스는 이제 미국계니까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공강복음을 보니까 불트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는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바오로 서간이나 아니면 요한묵시록만 우리에게 있었다면 불트만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모습의 사도행전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도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신학은 더욱더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신학은 역사적인 예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기, 새로운 탐구는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시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리그마, 우리가 신앙의 이렇게 핵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함축되어 있다라면서 이 두 개의 신앙의 그리스도와 이제 역사의 예수를 연결하는 그 기점 안에 메시아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론을 이렇게 하나의 중심점으로 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이 둘을 연결시키고 또 예수님의 선포와 초대 교회가 선포한 캐리그마의 연속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있는 함축된 그리스도론, 그리고 캐리그마를 통해서 완전히 명시적으로 고백하는 명시적 그리스도론이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들이 이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불트만의 제자답게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그 입장을 가져옵니다. 과거 한 시대를 살았던 예수에 관한 연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과거와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크로노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째깍 가는 것이 이제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시간 살았던 예수님의 크로노스가 이제 그것은 우리 신앙의 카이로스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사 안에서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시간을 초월해서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케리그마에 대한 실존적인 결단이 바로 예수에 관한 실존적인 결단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수기, 두 번째 캐스천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연결시키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는 그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그리스도에 관해 역사적인 근거와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1세대가 받았던 그 비평을 그대로 받습니다. 1세대가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바라본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냈다. 이들도 자기들이 가진 이제 신학적인 성향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동일화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역사적인 예수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만한 것은, 아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비평 연구 방법을 시작한 사람들이 티빙겐 학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티빙겐 대학의 교수 중에 한 명인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냈는데, 역사 비평적 방법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역사 비평 방법 자체의 전제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지적합니다. 이제 이 방법론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성서 해석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튜빙겐 학파의 그 대학에서 어쩌면 이 연구 방법은 이제 끝이 나지 않았나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학계는 이제 역사 비평 방법을 종결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비평 방법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미권으로 건너가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의 대학 중에서 하버드에서 이제 거기 있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적인 비평 방법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역사 비평 연구 단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인데, 이들은 이제 주로 이들의 이야기는 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985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보는데, 그 아주 주목할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E.P. 샌더스의 예수와 유대교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같은 해에 웨스턴 연구소에서 로버트 펑크와 도미닉 크로산이 예수 세미나라는 것을 이렇게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는 이렇게 세 번째 시기에서는 이제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우리가 너무나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하자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아주 방대한 연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많은 시대가 흘렸고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정보들, 문헌들을 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종교사, 문화인류학, 사회과학 등의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사실들,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이 모이죠. 이 대표적인 책이 바로 마이어의 마지널 주라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해서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종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예수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예수 세미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사학자들에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복음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 복음이라는 토마스 복음까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성서 본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맞느냐, 예수님의 말이 맞느냐, 입시시마 베르붐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10년 동안 투표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라고 하면 빨간 구슬을 던지고, 그리고 맞는 것 같은데 하면 분홍색 구슬을,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회색, 이거는 전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라는 것은 이제 검정색 구슬을 이렇게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회원들은 한 문장당 한 개의 구슬을 던져서 비밀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공동의 합의로 예수님이 하신 참된 말씀인가를 가리겠다는 거죠. 그 결과를 미국 ABC 방송에 통해서 발표했고 또 그 결과 일부는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 있죠. 뭐 요한복음은 거의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른쪽 밤에 맞으면 왼쪽 밤에 되라, 왼쪽 밤 맞아 되라. 이런 거는 뭐 어디에서 찾아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하고 이렇게 이런 빨간 구슬의 점수를 퍼센테이지를 많이 받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진위성을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그거죠. 신학을 하다가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특별히 성서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이러한 일련의 성서 연구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연구 방법은 문을 닫고 그것을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유럽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성서에 관한 연구 방법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표현하자면 이제 역사적인 비평 방법에서 문학 비평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성서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 굉장히 이제 성서 공부만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론, 문학적인 비평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강의가 재밌었다면 추천해 주시면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